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최고조였고 군사력도 막강했죠. 모두가 풍요에 취해 있던 바로 그때 그 한가운데서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외치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모스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처음엔 다들 막 환호했어요.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만 해도 말이죠. 옳소! 하면서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벌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이 이상한 역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고대 히브리어 단어 딱 2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알려짐의 무게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 알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의미하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를 딱 선택해서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건 헌신을 뜻하는 단어.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야다 관계를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이걸 특권으로 만든 방패라고 여긴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요. 하지만 아모스가 까발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무거운 책임의 짐이었던 거죠. 은혜라는 게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관계의 진짜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과거 자신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처럼 자기 동족을 억압하는 새로운 압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야다 관계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경고가 시대를 뚫고 나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대한 댐 뒤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 앞에서 보면 아모스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놀라울 정도로 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그는 대체 어떤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소드라고 불리는 아주 비밀스러운 회의에 있습니다. 이 소드라는 건요, 뭐랄까 마치 왕이 최측근 신하들만 불러 모아서 극비리에 여는 군사작전 회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되는 신적인 회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법정, 바로 그 하나님의 소드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세상에 유출하는 내부 고발자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건 인간의 분석이 아니라 신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언자의 강제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회의, 소드를 엿본 사람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예언자 예레미야도 똑같이 고백했었죠. 이 순간 말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직접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자의 포효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본능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자 그의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주장이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가문 출신, 그런 종교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양떼를 볼보고 뽕나무를 기르던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기댈 곳이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즉 소드에 참여했다는 주장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타협 없이 더 순수하고 급진적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찾은 두 개의 결정적인 단서,
야다와 소드를 연결해서 맨 처음 던졌던 그 역설적인 질문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야다는 더 높은 책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소드는 그 책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적인 나침반인 셈이죠.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다라는 특별한 관계가 주는 특권만 실컷 누리려고 하고 소드라는 책임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 어떠세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받은 축복을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라고 착각하는 모습,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진실을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름으로 입 막아버리려는 모습. 역사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마지막 초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 야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 방패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 손에 쥐어준 소명의 칼일까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방패로만 사용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는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선언처럼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무서운 사자의 포효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는 가장 간절한 마지막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심판의 선고인지 아니면 변화를 향한 마지막 초대인지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는 질문이 아닐까요?